할렐루야. 2020년 7월 31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의 첫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나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고자 할 때에 보혜사로 오늘 하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보좌에 오너는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감아줘서 내 안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돌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이 우리 안을 가득 메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잠깐 켜주시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오늘부터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도 함께 하시게 되셨는데요. 이민교 선교사님을 향하여서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비전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비전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사야서가 저희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장 또 많이 인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명확한 구도를 가지고 말씀이 기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던 성경 본문 사도행전 8장 3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 그건 역시도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람들의 완고함, 즉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또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보다 우리의 스스로의 소견과 힘과 계획과 뜻과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어느 정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그러한 이제 차이를 또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크게 변함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어쩌면 더 하면 더 했지 약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만족을 이루는 정보, 영상, 이미지, 그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정말로 이전 역사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일들과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만 거한다 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대단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세대가 되어버렸죠.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굉장히 금욕적이고 무슨 되게 수도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 되는지,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판가름한 어떤 척도가 되어버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 민감하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기준이 이제 낮아져 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선교사란 하나님 나라가 비전이요, 하는 일은, 사명은 바로 제자화인 것이죠. 우리가 관계하고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하는 그 사람이 살아가도록 커넥팅만 시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를 위하여서 관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관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이사야서 말씀에 대한 이런 묵상을 저희가 이제 또 마무리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이사여사가 지향하고 있는 끝 지점이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얼마나 추상적이게 돼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다라는 얘기가 왜 추상적일까? 왜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또 내 밖에서 삶에서 제자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외쳤을 때 왜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뭐 금욕적인 금단적인 수도자적인 이런 느낌으로 이것이 왜 다가올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세대가 구원에 감각이 없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구원에 대해서 감각이 없게 되나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세대가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사랑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담당하신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얻는다.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된다.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서 성령 인도함을 받아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가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인데 이 복음에 특별히 구원의 감각이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랑을 받는 사랑으로만 사랑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이제 뭐 사람의 말 내지는 이제 교훈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대부분 시키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은 그렇다라고 이제 이해를 이제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명백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꼬여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받았을 때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일단 존재적으로 그러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구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우리는 받는 쪽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단 존재적으로 그러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사랑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다.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것은 오케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고자 하는 고집이 있는 거죠. 그 사랑과는 포기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아보니까 좋긴 한데 다른 것도 채워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을 완전히 올려드리기보다는 내 인생의 주권 어느 정도 남겨놓고 살아가다가 죄 지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서 또 이제 용서받고 나머지 또 영역 안에서 내 이제 주권대로 또 행사하고 싶은 이 두 가지 프로세스 살고 싶은 거죠. 받는 사랑을 사랑관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무엇을 위해 살게 되냐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특별히 지금 이 세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스스로를 봤을 때도 우리가 그런
위험성을 느끼게 되는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랑관 때문이에요. 받는 사랑에 익숙한 사랑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떠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고집을 피고 있으니까 항상 만족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나 만족 중심의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삶의 방향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거룩과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거룩과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거룩과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뭐 기정사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혼란함이 오게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다? 감을 못 잡습니다. 왜? 이미 그렇게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관계, 내 복음, 내 어떤 제자,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소유적으로 묶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정을 취하고 그 안에서 이제 나의 불안함을 어느 정도 달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긴 믿는 거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감각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고 받는 사랑에 대한 고집을 피고 있고 그래서 삶의 목적이 만족적이에요. 사역적인, 영적인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말이죠. 내가 뭐 예를 들어 말씀을 나누든지 가르치든지 심지어 어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든지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관에 대해서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랑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안에서의 사랑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인본주의적 사랑관은 바로 뭐냐면 소유적 사랑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또 내 인생 안에서 내 것인 시간과 내 것인 에너지를 내가 사용해서 뭔가를 투자하거나 뭔가를 관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내 사람, 이 물건은 내 물건, 뭐 이런 식의 소유적 사랑관이 있고 이것은 인본주의적 사랑관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본주의적 사랑관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것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물에 거룩한 관유를 발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순종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신본주의적 사랑관은 책임이죠. 책임적 사랑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관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소유적 사랑관이냐, 책임적 사랑관이냐. 그런데 앞서 구원의 감각이 없게 되고 사랑에 대한 인식이 소유적 사랑관이 받는 사랑에 익숙하고 삶의 방향에서 만족을 향해서 살아가요. 거룩과 대적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신앙과 믹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전이 자기가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비전이 변호사가 되고 비전이 뭐 무슨 학자가 되고 비전이 뭐 기업가가 되고 비전이 뭐가 돼 민주주의자가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 앞에 뭐 자유가 붙든 사회가 붙든 뭐 사회의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뭐 학자, 뭐 기업가 뭐가 앞에 뭐가 붙든 어쨌든 그런 뭐 역할이 뭐가 붙든 간에 비전이 혼합되어지고요. 이거를 일명 꽈배기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 이제 꽈지지는 거죠. 명분은 거룩해요. 그러나 내용은 만족적이에요. 이러한 비전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 이어지지도 않고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과 성구들을 갖다 붙이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혼란스럽다는 사실을. 확신이 없게 돼요. 이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로 삶을, 비전을 자기가 설정한, 자기가 하나님 받았던 비전을 나름대로 향해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비전인 줄 알고 가지만 사실은 광야길. 광야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만나 매출하기만 계속 오는 거죠.
군사로서의 부르심, 가나안 땅을 쳐서 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구속사의 중추로서 사용되지는 않은 것이죠. 1세대로서 광야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강에서 물줄기도 되지만 물줄기에서 또 강으로 만나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강처럼 물줄기로 퍼졌다가 다시 강에서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생명력이 있고 지나다니면서 살리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런데 꽈배기 비전이 되면요 계속 물줄기에서 물줄기로 갈아타기, 물줄기에서 굳이 자기가 길을 내가지고 다른 물줄기로 갈아타기, 뭐 이런 식으로 물줄기 인생이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이제 말미에 와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제시하고 계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이 성문은 바로 어떤 성문이에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장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가 완전하게 있는 그 나라. 그래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 나라의 성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혹시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든 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나가든 여러분의 삶의 결국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완전히 채워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10절 말씀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의의 빛을 비춰보니까 이 공의가 내 죄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파괴적인 생각을 하든지 분노라든지 거짓말하든지 이것을 내가 죄악의 행위를 하였지만 이 베이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나 그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도 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로 인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악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면 우리 안에 이미 내려진 공의의 어떤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영원한 불목 2차 사망까지 우리 2차 심판까지 가게 되는 걸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상태에 있었으면 이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어둠인지도 모를 텐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영원에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성령을 보내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만나게 하시는구나, 공급하시는 거 매일매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타는 거죠. 왜 애가 타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내 주의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8명은 지옥행에 여차를 타고 있으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비전인 사람은요, 그래서 애가 타요. 하나님도 애가 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머무르기만 한다? 그것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비전, 아까 얘기한 뭐 변호사,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뭐 사회주의를 수호한다고, 그게 뭐가 붙든 뭐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그냥 뭐 역할적인 거, 자기 생각하기 도덕적인 거, 정의로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뭐 거룩한 거, 같은 거, 자기 생각이 뭐 이런 것들 뭐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애가 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변호사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학자가 되고 그 안에 삶의 내용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아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심판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심판이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무섭지가 않고 소망의 말씀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너가 나가는 길을 가면서 뭐예요?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계세요? 사람들이 모두 반대하고 계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채우고 계십니까? 제대로 가고 계시는 겁니까? 가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과 성의 통치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고 계세요. 제대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이 수축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내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거든요. 이 땅에 공의와 사랑의 빛을 이미 비추셨거든요. 어두움이 비춘 줄 백성들 알지 못하지 이미 비춰졌거든요.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비전이요 제자가 우리 삶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 일을 하고 어떠한 에너지를 쌓고 시간을 쌓고 영향력을 쌓고 세력을 쌓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다른 형태로 일들을 계속해서 벌여 나가야 되는 것이고 서로 연결되고 네트워크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각 영역에서 확장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협력할 수 있으면 연합할 수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성령 안에 하나됨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때가 맞춰서 그냥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막 그걸 위해서 막 아름다운 막 그 미래를 그리면서 막 그것이 마치 대단한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고. 그건 되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자석이 지나가는데 철가락 붙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비전입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나고 비전이고 그 안에 우리가 채우는 내용물이 같은가인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은요 너무나 애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비전 선포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시게 될 것인데요. 그 길을 수축하라. 아멘. 네가 그 성문 향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말씀과 성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할지라도 그 영역을 개척하면서 삶의 내용은 제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거할 것도 제거, 악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치를 들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짓을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이라 말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학생이, 우리의 사랑하는 동지들이 우리를 부러워서 이렇게 하고 본인들은 기름등불 준비 안 한 처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비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관이 받는 사랑, 그럼 만족적 삶의 방향을 이제 더 이상 가지지 말자고. 거룩과 대적하는 삶, 그러니까 50% 겨우 왔는데 거기가 끝이야. 이제 나머지 딱 50 가보니까 거룩과 대적하는 삶이라는 거죠. 계속 대적하는 삶을 왜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 따르도록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책임을 지는 순종의 자로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자유함이구나. 기쁨이구나. 아, 이게 완전한 만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 열매로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지는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것에 중요한 퍼즐이 되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영원한 비전을 가지라 우리에게 선포하며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구원의 감각이 없는 세대, 그리고 소유적 사랑관으로 온갖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것이 교회 내든 밖이든 뭐 이런저런 질서상의 내지는 어떠한 여러 가지 내용상의 연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세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그런 사람들 탓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과 성의 통치 안에서 삶의 내용을 제자로 채워가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영원한 비전을 가지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세운 것들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그것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자 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안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만족적 삶의 방향이 있었다면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시고 영원한 비전, 영원한 만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비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과정이 될 터인데